사랑하는 소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2월 7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그중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미국에서 발행되는 로또 복권 중 하나인 파워볼 1등 당첨자가 계속 나오지 않아 얼마 전에는 당첨금이 약 20억 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인지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에 당첨되길 원할 것이라고 저는 막연히 생각했었는데요. 복권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주위 사람 아무도 모르게 당첨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1등에 당첨되었는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신분이 공개되기 때문에 1등에 당첨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기존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좀 도와달라는 전화가 매일같이 빗발치듯 걸려오고 집이나 회사에까지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 도둑이나 강도를 만날 위험도 전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1등에 당첨된 그 사람은 빨리 재산을 정리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심지어는 자기 이름까지 바꾸고 몇 년 동안 완전히 잠적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들 중 하나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살던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이혼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생긴 큰 돈을 온갖 사치와 향락과 도박과 마약 등에 탕진하다가 결국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물론 그런 로또 1등 당첨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돈이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로 유명했던 록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다고 하죠. 당신은 이미 엄청난 부자인데 당신에게는 얼마만큼의 돈이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록펠러는 충분하다, 난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조금만 더, a little bit more 라고 대답했을 정도로 사람들은 돈이 많든 적든 자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게 사장님이 종업원을 많이 두고 일하면 전체 매출은 당연히 높겠지만 그러나 먹는 자들도, 즉 종업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나면 사장님은 빚 좋은 개살구처럼 실제 이익은 별로 없을 수도 있다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1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근근히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라도 밤에 잠을 달게 잘 수 있지만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잘 못 잔다고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못 자는 게 아니라 부요함 때문에 못 잔다는 것은 아마도 너무 배부를 정도로 많이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밤새 누군가가 자기의 많은 돈을 훔쳐가진 않을까 걱정한다든지, 또는 내일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염려한다든지, 그런 이유들로 잠을 못 자고 설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일종의 큰 폐단이라는 것이에요. 14절에서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는 없어질 것이며, 15절에서는 아무리 부자라도 공술에 공수거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이 세상 떠날 때에도 곧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또 17절에서는 마치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것처럼 부자들도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고통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자로 산다는 게 이렇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부자가 되려고 길을 쓰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중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그렇게 부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며 심지어는 자기에게 해가 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절과 1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하루하루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해 아래서 열심히 수고한 대가로 주어진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죠. 해 아래서의 인생만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해 아래서의 삶을 뛰어넘어 해 위를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즉 현세를 뛰어넘어 내세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기에 우리에게는 재물과 관련하여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지만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는 오늘 전도서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계속해서 9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내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의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대한 탐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 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도들 중에도 부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한 성도들은 마음을 교만하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즉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언제 사라질지 모를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먹고 마시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즉 내세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서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즐기고 누리는 것이 해 아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면, 해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가장 지혜로운 삶은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그럽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잠깐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와 같이,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고 너그럽게 사용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고 또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즐기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참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너그럽게 베풀어주는 그와 같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해 아래에서의 삶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고 내세를 소망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으로 또 주위 사람들 돌아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